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3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 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12절까지인데 순간 8절까지 읽고 다 끝난 줄 알았네. 전도를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이유들이 들어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세상을 봐라.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 그럼 무슨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지. 내가 하나님이면 그런 나쁜 죄인들은 싹 없애버리고 깨끗한 세상 만들 거야. 그런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 없다는 거야.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 그런데 때가 틀린 거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악한 자들을 싹 썰어버리고 정말 온전한 세상, 의로운 세상, 선하고 진실한 새하늘 새 땅을 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때가 아닌 거지. 지금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그래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다 이거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 못 믿는 이유,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신데 눈에 안 보이니 못 믿는다. 만질 수 있어야지 믿지. 아니 뭐 어떻게 느껴져야 믿지. 안 느껴진다는 거요, 못 믿는다는 거지요.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 들어오면 다 이치가 있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안 믿는다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가? 하나님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나? 봤니? 성경에 있잖아. 성경 누가 그 창조를 누가 보고 적었겠어? 지어낸 거지. 이런다고요. 그러니 못 믿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도 오늘날도 기도받고 응답받고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기적이냐고. 우연이야, 우연. 교회가 뭐 꼭 우연을 꼭 기적이라 그래. 나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한테 다 좋게 해석한다니까 이러면서 안 믿어요. 선생님 기적은 없다. 다 우연이지. 하나님 능력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래저래 못 믿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사도 바울의 답변,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엄마 못 믿겠다, 저런 이유로 못 믿겠다, 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렇게 안 믿으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좀 사실 우리말인데 좀 어려워요. 미쁘시다는 말을 잘 안 쓰다 보니 그렇죠.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참 믿을만하다, 좀 믿음직스럽다, 뭐 그런 뜻도 되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믿보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 아닌 걸로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나 하나님 못 믿겠어 그러면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죽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나 하나님 사랑 못 믿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 되어버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다 성경책이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거짓말쟁이 같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된 분이 되느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참으로 믿을 만하신 분이다 이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거는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어주니까 하나님 진실해졌다? 아닙니다. 내가 믿어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전히 홀로 행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걸 하나님 만든 인간이 아니라고 막 외쳐봐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세상 안 만들었다고 말해봐야 우린 피조물인데 뭐 하나님 만드시고 만든 걸 어떻게 해. 사람의 판단, 사람의 말, 사람의 인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거짓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참으로 온전하지 못하거나 그게 아니고 사람이 그래. 못 믿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무능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참 무능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사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오늘 여기 있는 그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래. 이 세상에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야. 그거 진짜 거짓말이야. 세상에 나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 사람 거짓말이지.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거짓말하고 살았어.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저랬다니 너 몰라. 됐어. 그래 알았어. 모르면서도 알았다고 넘어가는 때가 많다니까. 네? 귀찮으니까. 되지도 않은데 됐다 그래. 막 왜? 귀찮으니까 빨리 지나가려고. 됐어 그래. 안 됐는데도 됐다 그래. 그래 저래 거짓말 참 많이 해요. 꼭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귀찮으니까 그냥 편한 김에 그냥 편하게 하려고 됐다고 하면서 그냥
거짓말로 넘어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냐고. 그 뭐 싸우다가도 뭐 그래야 되는. 아이고 막 예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는데 맞다 해줘. 그거 다 거짓말이지. 괜히 싸우기 싫어가지고 안 맞는데 맞다 해줘. 넘어가야지. 지금 계속 싸울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이지. 우리는 진실을 말함으로 화평해지는 법을 잘 몰라요. 우리는 정말 올바른 말을 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을 잘 몰라. 너무나 거짓된 인생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참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 오직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틀려요. 저러면 안 될 텐데 싶은데 하나님은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데 그게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냐? 하나님의 심판을 봐라. 심판 받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어려우시고 진실하시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 참으로 온전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무시하기 십상이라.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 그 왜 하나님 이제는 좀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온전하시고 진실하십니다 해도 난 그래도 못 믿어. 뭐 또 왜 못 믿는다고 그러냐? 이 세상 참 악한 일들이 가득한데 그 더럽고 불의한 자들 정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말고 좀 빨리 좀 싹 없애버리면 좋겠다고. 나는 그걸 못 참겠어. 나는 하나님 옳았다고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계속 고집 피웁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불의한 것 같다. 하나님 어려우시고 진실하시고 100번 떠들어봐야 그건 괜히 성경에 사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는 소리지. 나가보니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많아. 그거 왜 가만 놔두느냐? 이 세상에 불행한 일이 얼마나 많아. 왜 그걸 놔두느냐?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아. 왜 그 불쌍하게 내버려 두냐 이거야. 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불의한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진실하지 못한 것 같아. 난 하나님 없다고 믿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말이 이래 꼬이고 저리고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 말이 어렵게 됐어요. 흔히들 이 세상에 많은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다. 하나님의 심판. 예를 들면 아하방 시대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여호와 선지자 죽이고 제사장 죽이고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 섬긴 사람 다 내쫓아 죽이든지 내쫓든지 했어. 그래 살리면 도망가야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3년만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그때부터 정말 비 한 방울 안 떨어지고 이슬 방울 하나 안 맺히는 거야. 바짝 하지 말라 하는데 죽을 노릇이지. 그러고 보니 아니 그 못된 아하방이나 그렇게 비 안 오고 그렇게 목마르게 살면 되지 왜 불쌍한 백성들은 다 목마르고 말이지 온 사람들이 다 못 먹고 기근에 굶주리고 그래야 되냐. 나쁜 놈만 그렇게 굶주리게 하면 되지 왜 모두 다 굶주리게 하냐. 하나님 불의하셔. 그런다 이거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바울이
지금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 왜요? 하나님 불의하면 어떻게 심판하시겠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참으시다가 그 죄악이 정말 하늘에 닿고, 그 죄악이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냐? 아니, 나쁜 놈만 다 물에 빠뜨려서 죽이면 되지. 온 세상 전부 다 죽이면 어떡해?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사람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기로 했다는 거죠. 그 노아의 홍수대에서 누가 하나님 불의하다 할 수 있냐? 그 당시 온 세상이 막 복수와 피해, 온갖 악한 일로 가득 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참으로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노아는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노아만 아니고 노아의 가족까지 구원받게 해줘서, 노아가 의인이고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지 노아의 가족들이 정말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노아를 보고 노아의 가족을 다 구원해 준 거예요. 이게 은혜지. 롯도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 죄악이 부르짖으며 하늘에 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서 보신 거야. 봤더니 정말 악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영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켰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합니까? 롯은 하나님 구해줍니다.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의로운 아브라함,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갇혀온 유일한 혈육, 그 롯을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그랬어요. 롯이 믿음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흉악한 가나 소돔과 고모라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이 하늘에 닿고 악함이 가득 찬 그 땅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롯을 너무나 진실하고 어려워서 구해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 딸은 더 기가 막히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하고 더러운 죄악을 그대로 배운 사람들,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죄를 저도 안 여겨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술 먹여서 관계하고 자식 나올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도덕적인 그 기준이 전혀 안 쓴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롯과 함께 구해줬어요. 왜? 그 롯의 자식이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구해준 거야. 참 우리 하나님 은혜는 놀라워요. 롯만 구해줘도 뭐 할 텐데 롯의 두 딸까지 구해줬잖아. 하나님이 무자비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참으로 진노하시는 심판 중에도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니 그게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믿음을 하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복받게 만들어줍니다.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가정을 위한 기도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거악하고 힘들지라도 가정을 위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노아의 그 믿음과 기도로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과 롯의 두 딸까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참으로 어려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중에도 긍휼을 베풀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참으로 연약한 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참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 온전히 주님 말씀 따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내어주어
십자가에 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잖아. 예수님 한 분만 그렇지. 여기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정말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흉내도 제 내기 힘들어. 예수님처럼 정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분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예수님은 정말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시고 온전히 어려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시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 아버지 뜻이라면 십자가도 기꺼이 지고 가신 분,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주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부활케 하시고 하늘나라 영생의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했는데 예수님만 그래도 충분하지. 근데 참 하나님은 은혜롭게도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하여 천국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부족한데도 줄줄줄 따라 들어간다니까. 예수님 덕분에. 예수 믿는 우리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기 만약 하나님이 가만 아무나 못 들어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 이렇게 하고 따지면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저부터 여러분 다 아무도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이 거물이 아주 그냥 촘촘해져 가지고 그러면 다 걸려들지.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게 하나의 말이죠. 다 줄만 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고 너도 참 여러 가지 흠이 많지만 너도 예수님 믿이 됐고, 이러면서 다 같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함께 노아의 방주 타고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까지 함께 이렇게 구원받아 가는 것처럼 참 전혀 아닌 것 같은데도 구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와서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 가보니까 나보다 못한 놈도 다 예수 믿고는 천국 간다 그러더라. 에이 나는 그런 안 믿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저 세상에 저기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어요. 우리도 훨씬 많은 돈을 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서 세상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은혜예요, 은혜. 같이 예수님 덕분에 그냥 어불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 덕분에 우리가 참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욱 드러난다. 그런 거죠. 세상에 말이죠, 우리가 까만 더러운 때 묻은 옷을 입고 있는데 잘 몰랐어. 근데 그 하얀 종이 갖다 대보니까 이거 많이 묻었네. 색깔이 제 색깔이 아니야 이게. 하얀 옷에 까만 점 하나 지키면 얼마나 눈이 띕니까? 이게 못 입겠네. 그래 되지. 까만 옷에 까만 점 띄워야 모르는데 하얀 옷에 까만 점 띄면 뭐가 하나만 튀어도, 잉크 하나만 튀어도 이거 어떻게 해? 이 못 입겠네. 그래 되잖아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이 정말 어려우신 걸 더욱 드러낸다 이거죠. 더 분명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어려우시구나, 그렇게 말해야지. 이 죄악을 치벌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불의하다 말하면 안 되지. 언제는 심판 안에서 불의하다더니 이번엔 심판하는 데도 불의하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진실로 이 세상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에 정말 완전히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멸망받을 자 다 멸망하시고 구원받을 자 다 구원하신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라도 깨달아야죠. 마지막 날은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심판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진실하신 분, 어려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고 악한 자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오히려 믿는 자는 더 고난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저 사람들은 제주껏 머리 굴려가며 악한 일을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더 돈 잘 벌고 더 잘 사네? 그러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런 시험이 들더라 이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들은 마지막 날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고 그 겨와 같이 불에 타서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 믿는 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의 날에 이른다는 걸 보고 나서야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구나 깨닫게 되더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을 봐야 돼. 끝을. 흔히 그러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왜 중간에 자꾸 그래? 끝까지 봐야지. 마지막 날 심판 때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악이 득세하기도 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것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바로잡아가지고 저 천국의 문을 여시는데 거기는 다시는 죄도 없고, 다시는 거기는 불의도 없고, 다시는 거기는 불행도 없는, 병도 없는 정말 온전한 나라, 영원토록 어렵고 영원토록 거룩한 축복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온다 이거죠. 우리 그 나라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저 천국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꽉 붙들고 이 세상 어떤 악한 일 중에도 시험들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하나님 안 믿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더 선하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제일 고약한 게 뭐냐? 흔히 어떤 사람 그래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삼시에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야. 가룟 유다가 배반 안 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네? 예수님 십자가 못 안 박히고 싹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가룟 유다가 딱 고발해가 저 메시아가 십자가 져야지 저래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빠져나가게 잡아가 십자가 못 박히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 가룟 유다는 공로자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삼십고 팔아먹은 그 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는 선을 이루겠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 그 참 궤변이죠, 궤변. 궤변인데 듣고 보면 그럴듯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악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이 어려워진다며. 우리 나쁜 짓 해서 하나님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변을 우리 덕분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려워지는 거네. 그런 황당한 개변을 늘어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죄 짓고 참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이렇게 참 은혜 받고 다시 씻음 받고 세상 살다 보면 또 죄 짓고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로 죄 씻음 받고 다시 또 새롭게 되어서 나가서 또 죄 짓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참 편리하다. 그래, 죄를 지어야 은혜를 받지. 맞아, 죄 많이 지어야 돼. 죄 지어야 은혜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넣는 사람 또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도 황당하지. 근데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힌다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하면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하나님 은혜 받지. 그래, 죄 많이 지어야 되겠네.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넘치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 그거 참 악한 자들이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냐?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비방하기를 내가 그런 말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식으로 믿는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는 거 아니죠. 네? 은혜 받기 위해서 죄 짓고 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디 있어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더럽혀지고 또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모독적으로 말할 수 있냐 말이지.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 우리가 70번씩 7번 죄짓고 다시 와서 용서해 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분. 70번씩 7번이 뭐예요? 1000번씩 7000만 번 죄짓고 와서 또 엎드려도 하나님은 그래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잘 왔다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다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주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저 천국의 축복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다 어떤 사람만 와요? 은혜 받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자기 진실함으로 구원받아 천국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와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감사도 생각해야 돼. 누구도요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그래 말하면 안 돼. 당신 왜 그것밖에 안 돼 그래 말해도 안 되지. 나도 그런걸. 나도 그것밖에 안 되는걸. 나도 그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왜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왜 당신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하면 안 돼요. 나도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나도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 우리는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는데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그러잖아요. 참 이상한 거야. 내 눈에 들보는 작아 보이고 남의 눈에 티는 커 보이는 거.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래 보이는 거야. 죄인은 눈먼 장님 같아가지고 자기 눈에 있는 걸 못 봅니다. 남의 거는 잘 보고. 참 희한해. 그래서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 나의 부족함부터 봐야 되구나. 나의 미련한 것, 나의 어리석음부터 봐야 되구나. 그래서 항상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회개할 것은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회개할 것은 나에게 있지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회개하는 저 사람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만 회개하고 변화되면 된다고. 근데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요? 나밖에 없어요. 나만 회개하고 변화되면 돼. 아, 저 사람 아직 저 사람 아직도 변화가 안 되네. 아, 답답하네.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회개할 것은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 거짓되고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그래야 알지요. 은혜로 가는 사람, 참되신 하나님 믿는 우리들, 거짓된 인생이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아 천국 가는 거죠. 이게 은혜로 가는 거예요. 다 거짓된 인생인데 어떻게 천국 가냐? 니나 내나 다 똑같이 거짓되다며 다 죄인이라며 왜 니는 천국 간다 그러니 은혜 받아서 가는 거지. 그 사람 왜 못 가냐? 은혜를 못 받아들여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그런 식으로 구원합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천국 가서 누구도 자랑 못해.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도 나는 못 믿어. 못 믿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교회 와봤는데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정직하지도 못하고, 나보다 더 진실하지도 못하고, 나보다 더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인격적으로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더라. 그러면서 믿고 처음 간다니, 나 그래 교회는 다 썩어 빠진 교회는 나 안 갈래.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교회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다 와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의인돼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누구는 그러잖아요. 교회는 건축 중이다. 건축 중인 건물이다. 건축하고 있는데 가봐라. 엉망진창이야. 여기도 막 샷이 올라가 있고 또 막 나무도 막 튀어나와 있고 곳곳에 못이 튀어나와 있고 엉망이야. 예? 여기 뭐 사람이 살겠나? 그 사람 못 살지. 근데 건축 중이라. 그래, 좀 있으면 깨끗하게 다 공사 끝나면 멋지게 됩니다. 와, 이렇게 멋있는 건물 번쩍번쩍하네. 그래 되는 거지. 멋있는 건물 지었네. 다 짓고 나면 근데 다 짓기 전까지는 여전히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교회는 다 건축 중이잖아. 너도 건축 중, 나도 건축 중, 우리 모두 건축 중입니다. 다 부족해요. 삐쭉삐쭉 튀어나온 게 많아. 그냥 그렇거니 해야지. 당신 왜 튀어나와서 이것도 다 잘라내. 이렇게지만 사실은 잘라내건 내가 잘라낼 건 더 많은 거예요. 예? 그걸 깨달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온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다 부족한 거지. 그냥 그대로 받아야 돼요. 고치려고 하면 싸움나. 고치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대로 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 사람의 그 부족함과 저 사람의 연약함과 저 사람의 참 비뚤어진 성격과 저 사람의 모진 마음과 저 사람의 이상한 게으름과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하나님이 100% 다 고쳐가지고 교회 딱 데려온 게 아니고 이 모습 그대로 부른 거예요. 그대로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는데 왜 네가 나를 그대로 안 받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참 곤란하잖아요. 예? 내가 그 사람 다 그대로 받았는데 너는 왜 그 사람 그대로 안 받아주고 자꾸 고치려고 그러니? 그럼 곤란하지. 그대로 받아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지. 다 잘났으면 도와줄 게 뭐 있어. 잘나서 하면 되지. 부족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딴소리 할 거 없어요. 도와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나은 게 없다. 믿는 자라고 나은 게 아니다. 다 부족하다. 은혜로 가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말합니다.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가운데 나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아니고 이러면 곤란하죠. 이 이야기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나도 나은 게 없다. 다 죄알이 있다. 나는 빼고 아니 나도 그렇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빼고 아니 나도 그렇다. 다 나도 그렇다고 인정해야 돼요. 깨닫지를 못했다. 난 많이 깨달았는데 그러면 안 돼. 나도 깨닫지 못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나는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아직도 제대로 다 못 찾고 있어. 더 열심히 찾아야지. 그 정도 사자가 되는 게 아니야. 다 치우쳐서 난 안 치우쳤는데요. 그러면 안 돼. 나도 치우쳐서 함께 더러워졌지. 함께 무익하고 나도 그래. 나도 함께 더러워지고 나도 함께 치우치고 나도 함께 무익한 인생이야.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의지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야지. 별 수 있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네. 하나도 없다. 내가 했다는 선이라는 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부끄러운 거죠. 인생은 거짓된 거, 인생은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누구도 선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아무도 선한 사람 없어요. 너도 선하지 않고 나도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허물 많은 인생이구나, 그거 깨닫고 살아야지. 네. 그래서 이걸 알면요, 은혜입니다. 근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은혜죠. 은혜죠, 은혜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도 나은 것 없는 우리를, 남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천국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라. 다 부족하고 참 연약한데 예수님이 받으셨다, 나도 받아야지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격려하면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